자, 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어떤 제자들이 분명히 물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님께서는 이제 다 온전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을 것인데, 이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낳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 내용이 어떻게 알아질 수 있느냐? 10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오직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을 때만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고 그 부활의 권능도 깊숙이 알 수 있고 그 고난의 참여함이 무엇인가, 그 고난의 교제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서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고난에 교제를 한다 표현을 했어요. 어떤 고난에 교제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자기가 참여된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가 생겨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한 바 되어진 것을 주님께서 나를 거기에다가 포함시켜 준 것에 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숙이 아는 것, 그것도 그의 죽으심을 본받을 때 가능하고, 그 부활의 권능을 깊숙이 아는 것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나아갈 때 알게 되는 것이고, 그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교제하는 것도 그의 죽으심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날마다 죽으면 죽을수록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권능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전체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언어가 어렵죠? 어렵지만은 간단하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로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첫사람 아담, 혈통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하려다가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 내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뜻을 다 이루려고 내가 이 세상에 왔노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보라, 세상 찌를 짊어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얘기하셨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하셨을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낮은 몸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왜 사람의 아들이 되시는 것까지 겸손하게,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런 것들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알고 싶은 거예요. 그 고난의 비밀도 알고 싶고 그 겸손의 비밀도 알고 싶고 그리스도의 온유의 비밀도 알고 싶고 그런 거하고 저건 전혀 달라요.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했다고 그것은요 하나님 보실 때 웃어요. 네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해. 깨끗하게 네가 살려고 하는 것보다도 네가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으려고 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거라. 예?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네가 깨끗함을 얻게 될 것이고 의로워짐을 얻게 되고 이러는 것인데 너 거꾸로 네가 왜 노력해가지고 깨끗해지려고 그러고 네가 노력해가지고 의로워지려고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삶이 누구의 삶이었었냐면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전 날의 삶이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난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의를 가졌잖아요. 가진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끝나면 안 돼.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받은 사람에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사무엘 하를 여러분 아침마다 보내주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월요일 날 그게 또 나갈 겁니다. 나갈 건데 다윗이 지금 그 복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복음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과 율법도 구분이 안 되는데 복음에 두 가지 있는 것은 더 구분이 될 리가 없겠지만은 어쨌든 복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광스러운 복음이에요. 영광스러운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울 왕의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피하여서 이거 전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난 다음에 영광스러운 복음 안에서 다윗에게 세상에서 유명한 자와 같이 내가 너를 만들어 주리라.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자로서 영광스럽게 되어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내가 너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유다의 왕이 아니다 이스라엘 왕이다 딱 세웠잖아요. 영광스러운 복음이 다윗을 막 세워놨잖아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영광스러운 복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 장서부터는 내일서부터는 이제 죽어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다윗 속에 있는 주님께서 숨은 허물과 그다음에 또 고범죄라고 말하는 주제 넘은 죄악을 다스리는데 그 배후에 뭐가 있느냐면 다윗의 타락한 본성과 그다음에 악의 충동과 그다음에 유전적인 기질이 딱 버티고 있는데 그걸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죽고 하나님만 오직 그리스도만 영화롭게 되어야만 하잖아요. 그걸 다루겠다. 그것을 영광스러운 복음하고 또 한 가지는 십자가의 도라는 이와 같은 것 속에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좋은 시대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이제는 십자가의 도 가운데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자속에 치부가 막 드러나요. 치부가 막 드러납니다. 그 속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이전 날에는 사무엘상에서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라고 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웠던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쫓겨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사무엘 하러 오면 왕권을 주고 물권을 주고 인권을 주고 명예를 다 주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내가 너한테 줄 거 다 줬다. 다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자아를 다루는 거예요. 깊숙하게 창을 쫙 찔러가지고 너한테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한 왕권을 준 듯이 보였지. 모든 것이 가능한 재물 물권을 주었지. 모든 것이 가능한 인권을 주었지. 모든 것이 가능한 너한테 세상에서 유명한 자와 같은 유명한 자 만들어 주었지. 그런데 네가 어찌 나를 업신여겼느냐.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가 어디 숨었다가 나타난 거야. 여태까지 하나님만 경외했는데 어디서 숨었다가 이제 나타났을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랬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니라 말하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그랬어요. 특별히 베드로가 그랬어요.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와 같이 이렇게 예비되어진 것이 있노라. 상급을 다 예비했노라. 이렇게 하면 모든 걸 다 버렸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속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그 안에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내가 죽는데도 따라가고 오게도 따라가고 이렇게 하기로 했나이다. 그랬더니 웬걸
주를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디 숨었다가 이게 나타난 거야 이게. 베드로가 내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나는 그 말 참 슬프대. 예수께서 내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바깥에 나가서 통곡하며 막 운다 그러잖아요. 할 수 없는 죄인이야.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자기 속에 그렇게 있는 걸 어떻게 해요? 내가 선은 행하고자 원하는데 악이 있어요. 의를 행하고자 원하는데 내 속에 불의가 있어요. 사랑하고자 원해 주님 사랑하고자 원하는 내 속에 이율배반적인 것이 있어요. 모른다라고 그래요. 하나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맹세합니다. 나는 예수를 모르고 맹세합니다. 그 다음에 부인했어요. 그게 뭐예요? 숨은 허물이에요. 히든, 시크릿 폴트라고 해가지고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범죄라는 거예요. 고범죄라는 건 뭐냐면 주제 넘은 죄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네가 나를 업신여겨서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적이 없어요. 근데 업신여기는 죄가 나타났다는 거야. 네가 감히 나의 말씀을 업신여겨가지고 괘씸하게 여기사. 이거 다윗은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길 짓을 다윗은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속에서 이게 뒤집어 엎으니까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숨은 허물이 확 드러나고 괘씸히 여기는 죄악이 확 드러나고 주제넘은 죄악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이런 숨은 허물이 고범죄가 소위 말해서 주제넘은 죄악이 첫사람 아담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 무의식 속에 저장이 되어서 이것을 다른 어려운 말로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사 속에 전체가 다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그대로 옛사람 속에 집단 무의식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이걸 주님께서 다루실 때는 드디어 이것이 숨은 허물과 주제넘은 죄악으로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십자가의 우편 강도는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네가 오늘 나와도 보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 낙원에 들어갔잖아요. 집단 무의식을 다룬 것도 아니고 숨은 허물을 다룬 것도 아니고 고범죄를 다룬 것도 아니고 그냥 네가 오늘 나와도 보라 낙원에 있으리라 해가지고 그냥 들어갔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하면은 망신당할 것도 없고 개망신당할 것도 없고 숨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업신여길 죄도 없고 그런 거 아니냐고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냥 예수만 믿어서 구원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냥 옷을 입은 거예요. 옷만 입었지 속에는 변화가 없어. 바뀌어야 할 게 사람이 바뀌어야 할 게 아니야. 인격과 성품이 바뀌고 속에 있는 집단 무의식은 언제 다루나? 다룬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냥 구원을 얻었을 뿐이에요. 구원은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 영광스러운 구원 속에서 있는 바 이 깊숙한 구원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와 길이와 이와 같은 것에 비교하여서 십자가의 우편 강도의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다. 아주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냥 반석 되신 그리스도 위에 그냥 섰을 뿐이지 집이 있어야 말이지. 집이 없네. 무주택. 무주택이에요. 무주택. 율법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요 세워지는 게 없어요. 지 열심은 있어요. 자기 의로움도 있어요. 근데 무주택이야. 전부 다 지푸라기로 세운 거예요. 불 확 타버리면은 타서 없어지면은 그냥 겨우 불탄 것 가운데 구원 얻었을 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그렇게 되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사도 바울 속에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느냐면은 그리스도를 자꾸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무엇이며 높이는 무엇이며 넓이는 무엇이며 길이가 무엇인지를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야 해요.
응? 자꾸 하나님을 알아. 아, 하나님은 내가 이럴 때 참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믿을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나 자신을 계시하여 나타내 주겠다. 응? 내가 누군가 너한테 알려주겠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말씀을 쫓아 갔었잖아요. 그러다가 애굽에 그냥 들어가 가지고 사례가 고난 당할 뻔했었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딱 건져내니까 하나님은 나의 보장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구나. 비로소 알았어요. 이야,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시다. 비로소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좀 4차원적인 영성의 사람보다도 4차원적인 성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비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떠나라니까 떠나잖아요. 내 분도 떠나라고. 누가 떠나? 왜 내가 여길 떠나? 그럴 거 아니에요. 합리적인 사람이면은 너 저 본토 떠나라고 하면 아니 내 재산 어떡하고 여기를 떠나라고 그래. 아 나 여기서 지금 토지가 있는데 왜 거기를 떠나라고 그래. 다른 데로 가면 이제 개척해야 하는데. 예? 좀 어렵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영성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계산보다 더 큰 영성이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쓰는 계산을 못 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영성이 있거든. 영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얘기를 하셨거든. 뭐냐면 야 내가 네게 지시할 땅 줄 테니까 네 본토 떠나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산이 잘 안 돼. 계산이 지시할 땅을 준다고? 근데 내 본토 떠나라고? 그럼 뭐 하나님이 주신 땅을 준다고 하니까 내 본토 떠나기는 어렵지 않잖아요. 떠나자.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 이뤄주마. 나 지금 자식이 없는데 내 아버지 집을 떠나면은 하나님 혹시 자식 주어가지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가자 해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나이가 75세였더라. 아브라함도 좀 4차원적인 사람이잖아요. 아니 75세 때 떠나라겠어. 떠나? 저거 다 끝났어. 은퇴 기간도 끝났어. 보험도 안 들어줘. 그런데 떠나라고 한다고 떠나요. 아브라함이요 상당히 비현실적인 사람이고 약간 그 궁상적인 사람이고 4차원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단순하면서 영성이 있어요. 어린애도 영성이 있으니까 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75세 되도록 순진한 사람인 거예요. 아주 순진한 거예요. 아주 순진하니까 내가 너한테 땅 줄 테니까 네 본토 떠나거라. 그러니까 네 하고 가잖아요. 땅 준다고 해가지고 주기는 뭘 땅을 줘. 아브라함 평생에 막발라 그 무덤 하나 받았어요. 무덤 받았다니까. 사라에 거기다 매장시키고 거기서 샀잖아요. 평생 가나안 땅 준다고 하더니 웬걸 가나안 땅에 무덤 하나 찾아내가지고 그거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는 그 약속 믿고 죽었잖아요. 믿음 안에서. 그런데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은 어떤 것을 하나님이 소유로 주시느냐면요, 가나안 땅은 너와 내 후손에게 약속한 거잖아요. 그걸 다윗 때 다 이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러면 소유가 뭐냐 이 말이야. 아브라함의 소유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소유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소유야. 아브라함의 기업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이니라 라고 말씀하셔. 나는 너의 상급이니라 말씀하셔. 예? 그게 아브라함의 소유예요. 그것을 믿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히브리서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가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깊어요. 깊은 것을 아는데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어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느냐면은 나의 하나님을 알아가야 해.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 속에 저렇게 역사하셨다면은 내게는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실까? 하나님은 내게 나의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나 그 하나님 만나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구원을 얻었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주님의 속성을 자꾸 성품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내용을 기뻐하시는구나. 한 번은 주님께서 야, 너 몽땅 내놔라. 그 신학생 시절에 돈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근데 그거 다 내놔봐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흔들어서 누르고 넘치도록 되어주마. 이거 너무 어려운 말이 거기에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되어가지고
흔들고 누르서 넘쳐도록 이렇게 준다는 말, 그 말 쏙 믿고 아이들을 데려다 줬잖아요. 올차비가 있어야지. 올차비가 없으니까 어떻게, 거기서 그냥 노는 거지 뭐예요. 학교 수업은 어떻게 하고 노는가 몰라. 그래도 그때 점수가 안 좋았어요. 그때 시험 중간고사 기간이었는데도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리석죠. 예. 어리석긴 어리석지만 무엇을 배웠느냐면, 그것은 학점을 떼우면 돼요. 내가 다시 시험을 보면 되니까. 근데 무엇은 배웠느냐면은, 하나님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되 뒤로 해가지고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하여 너를 다시 돌려주겠다. 이 말씀의 은혜를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지금 아이들, 가출한 아이들 데려다 주라는 몇만 원을 가지고 3만 원 정도를 가지고, 지금 돈이면 30만 원이겠지만 그 3만 원을 가지고 나를 달아보시면서 지금 3만 원 낼래 아니면 뒤를 흔들어서 너한테 넘쳐줄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굉장히 놀라운 말을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도망치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길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받긴 받았습니다마는,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먹고 입을 마실 것을 다 주시면은 허불함이 말을 하네요. 하나님은요 제 하나님 될 것입니다. 거꾸로네. 야 이놈아, 내가 네 하나님 되는 것이 네가 나보고 내 하나님 된다라고 네가 증거하는 거냐?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받은 거 모든 것 중에서요 10분제를 하나님께 딱 드리겠습니다. 앞뒤 끝이 정확한 사람이야. 아주 웃겨요. 그러니까 막 저기 아주 그냥 단단한 사람이죠, 앞뒤가. 근데 이와 같은 것 속에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출발이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야곱에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말고,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상이 그대로 다윗에게 넘어와서 나의 하나님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무슨 소용이 있어 나하고? 예?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지. 이삭의 하나님은 무슨 소용이 있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지. 야곱의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지. 이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을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쫓아가는 사람으로서는 뒤를 바라보지 않겠다 이거예요. 뒤를 바라보면 자기가 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했던 어쨌든 간에 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헌신이나 자기의 희생이나 이런 것으로 남을까 봐서 앞만 보고 딱 둯대를 향하여서 내가 달려가노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뒤를 쫓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쫓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맨 마지막 구절 봅니다.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너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 쫓아가거라. 너 뒤돌아보면은 네 공로 생각나고 돈도 아깝고 헌신한 것도 아깝고 뭐도 아깝고 뭐도 이렇게 되니까 너 뒤돌아보지 말고 소금기둥 되지 않도록 너 그냥 예수님만 쫓아가지고 그냥 쫓아가. 아 뭐 뒤돌아보니까 아유 저 사람은 저만큼 뒤떨어져 있네. 아직 뭐라고 안 쫓아오려면 뭐들 그래? 그냥 앞만 보고 예수님만 보고 다 이렇게 따라가라. 예? 아이고 너는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었지만은 나이가 들어서는 다른 사람이 팔을 벌릴 테니까 너는 네 마음대로 이제 못해. 이제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베드로가 죽을 것에 관해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참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다가 또 속에 있는 것이 또 나와. 이렇게 베드로는 조금만요 칭찬을 받잖아요. 그냥 확 조금 혼나면은 푹 죽었다가 조금만 칭찬하잖아요. 쏙 머리가 나와요. 머리가 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저기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아니 네가 그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 저 사람이 항상 베드로 속에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 기분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라는 그 같은 동네 친구인데 이 요한이 기분이 나빠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할 동안에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품 안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저놈 새끼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품을 놓쳐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하고 있다고. 요한이 없어도 베드로는 예수님 품 안에다 안을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네 갈 길이나 가라 이놈아. 예수님이 네 갈 길이나 가. 저 예수님 품 안에 있었을 때 요한은 어떻게 돼요? 저는 팔 벌려 가지고 죽는다며요. 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네가 무슨 상관이 있어? 어? 팔 벌려 가지고 죽는 거 네 길이고. 품 안에 있었을 때 요한은 내가 죽지 않게 내버려둘 동안 내버려뒀지 어떻게 하냐? 왜 네가 상관해? 너는 나만 따라와. 이 비교의식에 확 못을 치잖아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주 안에서 진리를 쫓아서 이 그리스도를 자꾸 자꾸 알아가는데 자라가세요. 주님을 어떻게? 내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역사하시되,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되,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며 너의 방패가 되어주마.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